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향한 그 발걸음과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흠령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비네셀이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원래 여호수아와 그리고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근데 그 뜻은 구원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주전 790년부터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인 한 해 전인 주전 723년까지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인데, 솔로몬이 주전 931년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두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을 대적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과 북이 나눠져서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을 통해서 남과 북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남과 북이 나눠진 상태로 계속적으로 갔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던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은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여로보암 왕의 후손이 아니에요. 같은 혈통이 아니라 왕족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로보암 왕 때 가장 이스라엘이 강력했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잘 살고 강력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는 무엇이냐면 그 여로보암 왕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끔 바라는 마음에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화했던, 풍요롭고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정말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호세아가 사역하던 당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러한 사회였지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 가장 암흑과 같이 가장 정말 범죄했던 그런 영적인 암흑과 같은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던 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사역을 하던 그런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급격하게 패망하게 되는,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아이러니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것이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 그리고 말씀들,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호세아는 처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라요. 이사야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에레미야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호세아는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장 2절에 보시면은 호세아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 음란한 여인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 호세아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이
결혼을 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 처녀, 순결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백성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순결하고 누구보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그리고 순결한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건 본보기로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 순결하여서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그냥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돌아오게 해야 할 그 거룩한, 누구보다 순결해야 할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아멘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마음은 부대끼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나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하는데, 디블라임이라는 것은 뭐라 하면 1장 3절에 보시면은 디블라임이라는 건 무화과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디블라임이 딸이라는 건 무화과 두 개의 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도 싸구려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두 개만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싸구려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바로 고멜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알려진 그런 몸을 파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가서 결혼을 한다는 건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감당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자녀를 낳는데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분 있으십니까? 제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는데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뜻이 문자적인 의미인데, 근데 그 담겨진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폐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폐할 놈아, 망하게 하려서가, 그런 뜻이 여러분 자식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만큼 속상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줘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둘째가 낳는데 둘째 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줘주셔요. 그 딸 이름이 뭐냐면은 로르하마입니다. 로르하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전에는 궁일이 여겨서 용서해줬는데 이제는 궁일을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단단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로르하마라는 이름이에요. 참 곤란합니다. 근데 또 셋째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줘주세요. 뭐라고 줘주시냐면 로암이라고 이름을 줘주세요. 근데 이 로암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도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름이 바로 로암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로르하마야, 로암이야, 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분노하신다, 외면하시겠다, 이제는 패하겠다는 그런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호세아가 얼마만큼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의 마음이 찢어지고 멍들고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참 고통스러웠던 절정이 바로 호세아 3장에 나오거든요. 이 호세아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비록 몸을 파는 여인이 할지라도 과거는 청산하고 다시금 남편이 사랑하면
과거를 청산하고 그 남편을 사랑해서 잘 살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호세아 3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고멜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호세아에게 있던 돈을 다 훔쳐서 그 남자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아, 썩은 니가 빠진 것처럼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안 보면 낫지. 바람 나서 그냥 도망갔다 할지라도 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 보는 게 낫지. 애들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야 라고 부르셔요. 예, 하나님. 지금 네 아내가 어디에 있다. 은 15개와 보리 1,500 반을 가지고 그 여인을 찾아가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하나요?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오라는 거예요. 은 5개와 15개와 그리고 보리 1,500 반을 가지고 딱 가려고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고멜이 또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고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남자가 데리고 와서 내 돈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 사창가에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남자는 떠나버리고 그 고멜은 팔려서 또 지금도 몸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으신가요? 호세아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호세아가 그 여인의 고멜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은 15개와 보리 1,500 반을 주고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의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오면서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세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더 이상 그렇게 방황하지 말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기까지 얼마만큼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만큼 상처받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호세아가 견딜 수 있었을까? 정신이 나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아픔과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시련을 저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너무나 속상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막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야 힘들지? 너 너무나 고통스럽지? 너무나 아프지? 너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자꾸만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란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했을 때 견디기 힘들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찢어지지?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가진 복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악함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데리고 옵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또 용서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호세아가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만큼 아프실까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었을 때 호세아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그만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신들을 향하여서 피조물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옵시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시대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 바로 영적 고멜과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구에게요?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사랑해서 항상 말씀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오해해서 아버지의 말이 너무나 잔소리같이 들리고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돈을 아껴 써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너 그렇게 방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야,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행복하겠다. 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렇게 잔소리 들으니까 너무나 듣기 싫다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2000년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를 죽은 것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분이 나쁘면 사람들한테 내 아들이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그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무리한 요구에도 아버지가 정말 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여러분, 받자마자 어떻게 했냐? 금매로 처분해버렸어요. 왜냐? 아버지를 떠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을 줘서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 거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모든 걸 다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먼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행한 것이 그 돈을 가지고 매일같이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많은 여인들과 그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땐 참 좋죠. 야,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참 좋다. 잔소리도 안 듣고 좋고 정말 모든 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술을 마셔도 아무리 정말 육신의 어떤 음란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도 이상하게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또 다시 마시고 또 즐거운 파티를 합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떨어지더라고요. 돈을 잃어보니까,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나를 정말 항상 함께 할 것처럼, 영원히 할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도 물러갑니다.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아들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가뭄이 오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때부터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지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쥐업 열매로, 돼지를과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채울 수가 없어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아버지 말이 맞았구나. 흥청망청 생활하고 아무리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허탈할 수 있구나, 이렇게 비참할 수 있구나 하는 거 그때서야 깨닫게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풍부하고 그 아버지가 있는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 돼지 똥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돼지 우리 한번 가보셨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몇 달 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 온몸에 똥이 묻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께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 듣고 우리는 코를 막고 막 멀리 했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껴안고 품으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입술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살아 돌아왔구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품어주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얼마만큼 냄새가 나고 어떠한 처지에 있건 상관없이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들을 품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면목없고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품어주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청소년 사역도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한 통계에 의하면은 여성가족부에 의하면은 집을 나간 청소년들 가운데 74.8%가 가정불화 때문에 집을 나간대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힘들어서 집을 나가서 어떤 범죄를 하고 아니 악한 어떤 비행하는 그런 청소년들 가운데, 집을 나간 청소년들 가운데 그 집을 나간 이유가 바로 74.8%가 가정불화 때문에 집을 나왔다는겁니다. 근데 좀 더 앞에 보시면은 74.8%가 가정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또 그 다음 봐보세요. 다음 통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의 불화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의 갈등이 49.7%고 가족의 폭력 그게 바로 24.5%인데 뭐냐? 부모님이 자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한 기자가 집을 나온 청소년,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너 왜 나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술 먹을 때마다 자기를 두들겨 패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맞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이렇게 맞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공포감이 생기니까 집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청소년한테,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갈 데 있냐? 갈 데가 없대요. 너 어떻게 생활하니? 생활할 수가 없대요. 화장실에서 자고 그냥 수돗물 먹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도둑질도 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집을 나와서 방황하는 가운데 그래도 나온 이유가 가정의 불화라든지 매를 맞는 게 아닌 호기심에 의해서,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냥 어떤 친구들 따라서 나온 친구들은요, 때가 되면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을 나오더라도요, 돌아갈 곳이 있는 아이들은요, 돌아와요. 자신을 기다리고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으면요, 돌아와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상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가정을 지키는 것도 사명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다 좋겠습니까? 때로는 안 좋아요. 때로는 여러분 불편해요. 너무나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정말 내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 가장 힘들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날 사랑해 주지. 모든 사람이 날 떠나고 내 편이 아니었을 때, 손가락질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인생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싫어도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좀 집에서는 편안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엄마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도록, 돌아가고 싶다, 집이 편안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보금자리가 있고 울타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술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참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근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아버지 품이에요.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처지라든지 어떠한 모습인지 상관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찢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기 위해서,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삶의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죠.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즐거울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도 배반을 당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반을 당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데 그 물질이 사라지면 여러분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와 어려움과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근데 이 찢으셨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히브리어로 타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타라프라는 단어는 뭐냐? 사자가 먹이를 찢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기갈기 무자비하게 남김없이 찢는 게 바로 이 타라프, 찢는다는 표현인데, 우리의 삶이 찢어집니다. 갈기갈기 찢어져요. 고통스러워요. 지옥 같아요.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찢으셨으나 도로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어디 가서 회복됩니까?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때로는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며 외롭게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낫게 해주신다는 것, 또한 싸매어 주신다는 것,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회복된다는 것,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을 것 같고 죽을 상황이랄지라도 우리 부활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만져주시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회복시켜 주실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면서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전능하시고 얼마만큼 위대하신지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떠한 인생을 살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생을 누린지를 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어떻게 극복하시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말씀을 들고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암송했을 때 그 지식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고 계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때로는 힘들 때,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당황하죠.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극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상황을 바꿔주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체험의 신앙이고 체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와 마음속에 말씀을 심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역사하여서 성령께서 주관하여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체험을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초보의 신앙들에게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붙잡아 주십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붙잡고 나가니까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셨어라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울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며 더 나아가서 삶과 가정과 여러분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할수록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알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낭떠러지를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겨주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방황하고 두려워하며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인생의 많은 것을 가지고 교만하여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나갔지만 결국은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들, 마음의 응어리 가지고 정말 멍이 든 영혼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오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었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